7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체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고린도의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하였던 것,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연관된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말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자가 내 의견을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생각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그러면 고린도전서의 다른 대부분의 내용들은 바울이 임의로 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은 거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읽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고린도 전서뿐 아니라 바울의 다른 11서신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아닌데 쓰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권위를 가지고 받아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기도의 어떤 성향에 따라 성장하는 믿음의 성장의 모습, 신앙의 모양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얘기 드렸죠. 성품화된 신앙이라 그랬어요. 성품화된 신앙. 성품화된 신앙은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태여 이건 어떻습니까? 저렇습니까? 친밀한 신앙 가운데 묻지 아니하여도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해도 그것이 크게 하나님의 뜻과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품화된 신앙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자기의 성품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 무엇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친밀하게 물으면서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자기 속에 쌓여가는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 어떤 느낌, 어떤 생각, 어떤 견해를 피력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는 굉장히 좋아요, 중요해요. 굉장히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들어오면 이것이 성품화되어지기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성품화되어지지 못하는 신앙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자꾸 넘어지든지
아니면 성품화되어지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때때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무엇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나의 성품은 그렇지 않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아니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못 돼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는데 그것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이유는 한 가지, 성품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더라도 계속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여러분 성품화된 그 신앙 가운데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내 의견을 말할 때 성품화된 이 신앙, 성품화되어서 주님의 정말 뜻 가운데 동역하고 믿을 만한 하나님의 큰아들처럼 나아가는 이 바울의 어떤 이 의견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일에 전문가의 감, 고수의 감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평생 음식을 만드신 분이 소금을 딱 치는데 그람수를 잰 건 아니야. 근데 약간 싱거울 것 같아. 그런 감이 있으시죠? 그게 뭐예요? 고수의 감이에요. 각종 식재료들을 다 그람수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소금을 치는데 소금 더 쳐야 될 것 같고 고춧가루 좀 더 쳐야 될 것 같아. 간장은 좀 많이 분 것 같으네. 이런 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은요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콩나물 무침을 만들어 가면서 1인분도 만들었다가 5인분도 만들었다가 교회에서 막 100인분도 만들어 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수준이 계속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이 고수의 감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 고수의 감이 중요해요. 제가 이 생각을 언제 하게 됐냐면 옛날 신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이렇게 꽂혀있는 책들을 하나하나 제목을 읽으며 구경하고 있는데 어느 책 제목이 뭐였냐면 소크라테스와 공자와의 대화래. 두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소크라테스와 공자는 서로 만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책의 주제는 뭐였냐면 소크라테스와 공자의 대화래요. 그리고 딱 뽑아 빼서 제 목차를 봤는데 그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여러 사회적인 문제나 철학적인 문제나 개인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 문제를 질문을 하나 하면 그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하고 공자가 서로 막 토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의 책을 만약에 쓰려면요 제가 지금 기억에 한 사람이 지었는지 두세 사람이 지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누군가는 뭐의 대가라야 돼요? 소크라테스의 대가라야 돼요. 누군가는 뭐의 대가라야 돼요? 공자의 대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와 공자는 돌아가신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AI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공자가 AI 시대를 알게 뭐고 소크라테스가 AI 시대를 알게 뭐요. 그런데 거기에 고수인 사람들은 AI 문제에 대해서도 공자의 의견을 가져올 수 있고 소크라테스 의견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고수니까. 여러분들 콩나물에 소금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마치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 그러니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수가 자기의 어떤 의견을 피력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쭉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게 26절이에요. 26절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어제 본문이나 오늘 본문 내일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26절이에요.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냐?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꼭 이래야만 되고 꼭 저래야만 되고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임박한 환난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임박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좀 다가오고 있는 이때라면
지금 내가 앞으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좋겠다라고 지혜를 나누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였으니까 AD 좀 어려워 뭐 이런 이해가 안 되시면 들어보세요. AD 57년 8년 그쯤이란 말이에요. AD 7년 8년이 왜 중요하냐면요, 몇 년만 지나지 않으면 누가 죽냐면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을 내렸던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어요.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는 게 왜 중요하냐면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다음 황제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이기 때문이에요. 네로 황제 때에 로마에 큰 불이 나서 AD 67년, 6년, 5년 그때부터예요. 로마에 큰 불이 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예측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사고였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경험하는 게 있어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막 자기가 안전뱅이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래요, 막 환호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 그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을 돌에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시체 버리는 거 내다 버려요. 그때 바울이 그를 장사 지내려고 온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움직일 때 바울이 이렇게 정신에 깨어나가지고 더베라고 하는 것에 바로 전도를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한 첫 번째 일이 비슷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뒤로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맨 처음엔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을 하다가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기하고 어떻게 박해하고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 들어오고 하는 일들을 바울은 겪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 중에서 마지막 3차 때였고 후반기였다는 거예요, 사역. 특히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이렇게 세워서 두란노라고 서원을 세워서 일종의 신학교처럼 막 이렇게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을 막 선교사님들을 배출해 나아가면서 점점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대체 서울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아져야 종로에 불교용품 전문적으로 파는 장사치들이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할까요? 어느 정도 서울 시민이 지금 900만이라고 치면 900만 서울 시민 중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조계종 앞에 있는 그 불교용품 파는 그 사람들이 시청 앞에서 그리스도인들 쫓아내라고 데모를 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이 에베소의 바울이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어요?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는 바울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막 전해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꼭 믿지 않는 자들과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뭐를 했어요? 박해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박해의 자기 여태까지는 개인적으로 당했는데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와 막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그럼 예측할 수 있죠. 여태까지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당하던 이 환란이 이제 전 제국적으로 닥쳐오는 환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비단 임박한 종말론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경험상 이 정도 되어지면 전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과 박해와 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이 그렇게까지 퍼질지는 몰랐지만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네로가 황제가 돼요. 그리고 네로 황제가 여러분 나중에 기독교를 핍박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묶어서 그 몸에 기름을 붓고 거리의 가로등으로 썼단 말이에요.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로마에 불을 지는 범인이 네로 너 당신일 것이라고 수사하면 이게 좁혀오니까 네로는 공포심을 조장해서 자기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게 하려고 누명을 누구에게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우고 거리의 가로등으로 그리스도인을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못하지. 잘못 보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자기 정적들을 네로는 처리해 간 것도 있단 말이에요. 시진핑이 부정부패 척결하면서 자기 정적들 다 죽여나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상황들을 보았을 때에 임박한 그러한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27절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평안한 시대를 두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또 구하지 말아라. 28절.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은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은 아니로되 결혼하는 자들은 어떻다? 육신에 뭐가 있을 것이다? 고통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들을 아끼노라. 이런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전에 제가 말했던 네로치아의 환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리에 가로등으로 쓰고 검투장에 사자밥이 되고 막 그럴 때 혼자 있는 사람, 자기 혼자 어떻게 보면 죽으면 되고 자기 혼자 도망가면 되는데 가족이 있는 사람, 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식이 거리의 가로등으로 쓰여지는 걸 봐야 돼, 안 봐야 돼? 자기 딸이 검투장에 들어가가지고 사자밥이 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결혼하는 사람들은 육체에 고난이 있을 것인데 나는 너희들을 뭐하노라? 아끼노라. 그러니 차라리 뭐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며칠 전부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는 시대가 아니죠. 일본의 후미에 제도처럼 일본의 후미에 제도가 뭐였냐면 예수님 얼굴 동판을 땅바닥에 딱 깔아놓고서 사람들을 불러서 밟고 지나가면 살리고 못 밟고 지나가면 죽이는데 나는 못 밟겠어 그러면 바로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 다 데려오는 거예요. 자, 밟고 지나가라. 안 지나갈 때마다 네 딸 목 치겠다, 네 아들 목 치고 네 아내 치고 뭐 남편 치고 부모님 목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주를 위해 죽기로 각오했어요. 후미 앞에 딱 섰어요. 쪼롬이 우리 가족들 있어요. 내가 안 지나가면 나를 죽이지 않고 이 사람들을 죽인대요. 그리고 벌써 장남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결혼에 대하여서 이 이야기들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고 뭐 그렇게 중대한 핍박을 받거나 그런 환란이 임박하였으니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는 같아요. 그러면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홀로 사는 것도 죄가 아닌데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이 가지는 유익과 어려움, 혼자 사는 사람이 가지는 유익과 어려움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겠죠. 여러분 보세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려움 하나예요.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사가 되어지면 큰 능력이 돼요. 제가 싱글 성도 가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싱글 성도는 세 가지로 된다 그랬잖아요. 결혼을 안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사별을 했을 때예요. 그러면 성도는 성도인데 싱글 성도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신의 믿음과 성품 안에서 얼마나 그런 상황들이 잘 극복이 되어져 가는지는 본인에 따라 금방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6, 7년 지나서야 마음이 괜찮아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1년, 6, 이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의 성향이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이 싱글이 되어져 살아갈 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의 문제인데, 이 외로움의 문제를 뒤집어 생각을 하면 이건 자유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어의 일을 할 때 자유가 주어져요. 집에 저녁 차려주기 위해서 일찍 들어갈 필요가 없죠. 자녀들 교육이나 결혼 때문에 뭔가를 모아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독신으로 사는 사람의 곤란함은 외로움인 거고, 이것을 자기 상을 은사화로 만들어낸다면 독신으로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능력은 자유예요. 주어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예요. 제일 딱한 사람이 누구예요? 독신인데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기서의 자유는 주를 위해 힘써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제일 한심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싱글 성도가 됐어.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자유 속에서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적적해는 할 줄 아는데, 자기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 시간과 돈에 구애받지 않고 헌신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외로움만 느끼겠지. 외로움이 느끼니 이거 하고 다니고 저거 하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키우지 못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놀러 다니는 거 평생 합니까? 그것도 젊을 때, 건강할 때, 돈 있을 때 얘기지. 그러면 젊을 때 돈 있고 건강하고 그럴 때 주를 위해 자기를 가다듬어 나가지는 못했고 그냥 놀러 다니던 사람이 더 이상 놀러 다닐 수 없는 건강이 되면, 그때 요양원에서는 죽기보다 싫을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으실걸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는 마음으로 남은 노년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20년은.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시간이 아직 주어져 있을 때에 여러분의 그 성품을 하나님 아버지 푹 잠기게 하고 이러나 저러나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중요하다. 설령 내가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때라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네요. 박세훈 권사님이라는 분을 썼는데 꼭 우리 교회에 누구 같은 분이라 그럴까? 최정근 권사님 더하기 하봉희 장로님 정도 될까? 주방을 맡았던 분이라 그러고 예배 때 다 그거 하셨던 분 같은데, 이분이 세게 넘어진 것도 아니고 시장에 장 보러 가다가 다리 힘이 풀려 푹 주저앉았는데 고관절이 양쪽이 다 부러졌네. 고관절이 양쪽이 다 부러졌는데 이미 뼈가 약해가 수술도 못 한대요. 그때부터 그분 어떻게 해야 돼요? 침대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침대에 누웠다가 앉았다가 평생 그거밖에 못 해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던 분이었는데, 그리고 그분이 고양시에 있는 우리 이상래 권사님 아시겠는데 그 민들레 요양원, 거기에 딱 들어가자는데, 제가 거기 예배를 다 그분을 알게 되고 친하게 됐는데, 그분에게 두 가지 사명을 제가 드렸는데, 이제는 몸으로 못하니 기도하는 사명. 근데 그분이 감사한 게 뭐였냐면요, 기도를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냥 기도를 참 잘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할 줄 알았지만 요양원에 누워서 다 낙심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사명을 드리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아는 사람 다 전화해가지고 기도 제목 다 받아가지고 침대에서 앉아 맨날 기도나 하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에게 드렸던 제 두 번째 사명은 뭐였냐면, 성경을 쓰시라. 성경을 매일매일 성경 필사를 하라.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는요, 한 3년 쓰시다가 돌아가시겠지 했는데, 이분이 성경을 1년에 한 권씩 쓰시네.
1년도 안 걸려요. 7개월, 8개월에 한 건씩. 왜냐하면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일어나면 성경 쓰고 기도하고 성경 쓰고 기도하고 성경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확인한 필사만 5번을 했어요. 5번을 했어요. 그런데 변화가 뭔 줄 아세요? 죽지 못해 산다고 했던 그분이요, 요양원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번 필사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들어야지. 이번 필사는 나한테 너무 잘한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요양사 분한테 줘야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성경도 기도하고 성수하는데요, 제가 나중에 느꼈죠. 나중에 그분이 소원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원래 그게 안 되는 건데 원장님하고 워낙 친해져가지고 그 박세용 원사님 들쳐 업고 말이에요, 그 우리 교회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거기서 밥 먹고 이제 오후에 마치고 집에 가야 되면 가기 싫어가지고, 요양 가기 싫어하셔가지고 뭐 안 가려고 막 애를 쓰시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분의 요양원의 생활이 되게 행복해졌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누구나 싱글 성도가 됩니다. 먼저 죽지 않으면. 그죠? 누구나 싱글 성도가 돼요. 내가 먼저 죽지 않으면 누구나 싱글 성도가 되는데, 미혼이든 이혼은 되도록 이제 일단은 그렇지만, 어쨌든 뭐 비혼이든 이혼이든 사별이든 싱글이 되었을 때의 자유를 외로움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은사로 흘러가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명심하십시오. 그때 내 상태나 경제력이나 건강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은사화할 것이냐는 달라요. 박세훈 그 권사님처럼 기도하고 성경 쓰는 게 은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며칠을 십며칠을 집을 비우고 선교를 갈 수도 있는 거고, 한 달을 어디 갈 수도 있는 거고, 제주도를 가서 섬길 수도 있는 거고, 저 캄보디아 가서 섬길 수도 있는 거고, 특별히 내게 잘하는 게 없다 하더라도 거기서 밥 해주는 것으로라도. 신월동교회 얘기 저번에 들으셨죠? 우리 권사님들 거기 가서 김치만 지어줘도 막 사람들 수백 명 모인다는데, 김치만 만들어줘도. 김치 만드는 법 강좌를 열었는데 수백 명이 와가지고, 요즘 막 K 열풍이니까 떡볶이 하나만 만들어도 사람들이, 그런 건 우리 여러분들이 요번에 제가 태국 가가지고 만들어 봤어야지. 내가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 먹어라 봤지 떡볶이를 만들어 봤어야지. 물을 상식에 떡볶이를 끓일 때 끓는 물에 떡을 넣어야 되나? 끓이면서 그것도 모르겠더라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나 싱글이 된다. 문제는 싱글이 되었을 때에 이 자유를 어떻게 은사로 만들어 갈 것이냐가 중요해요. 혼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결혼을 그래서 합니다. 대부분이 결혼을 하죠. 그러나 독신의 어려움은 외로움의 문제라면, 혼인의 어려움은 화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결혼한 분 다 이해하시죠? 어떤 면에서든지 부부로 살면 제일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화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 부부에서 남편이랑 아내가 이런저런 얘기 다 말하지만 한 결론은 꼭 이거 아닙니까? 왜 내 마음 몰라주냐?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가 모든 부부 싸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어떤 잘못을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내 마음 몰라주냐인데,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나 무시하는 것 같고 나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내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 집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 때문에 부부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혼인의 어려움은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집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 이 연합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 사건 사고도 많잖아요. 아이들 태어나면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옛말에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다고. 그게 혼인의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혼인의 은사가 있죠. 연합만 되어지면 훨씬 강력하게, 훨씬 안정적으로, 훨씬 복되게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무언가 선한 일을 일구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독신이 문제가 아니고 결혼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둘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은사와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어제 본문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할례자는 할례자에게는 어떻게 하고 무헬라자에게 뭐 어떻게 하고 그것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 그 얘기를 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예수 믿고 안디옥에서 예수 믿은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금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안디옥에서 사역하다가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런데 나중에 막 어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떠드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때 바울이 한 말 보시겠어요? 갈라디아 2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뭐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자기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도 그렇고. 디도는 헬라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절로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디모데가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를 가니까 디모데가 제가 선교팀에 합류하겠다고 했을 때 바울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 사도행전 16장 3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뭐를 행하니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의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기 때문이라.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누구 얘기예요? 디모데 얘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디모데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전통상. 그러면 이 헬라인이었던 디도는 선교팀에 포함시킬 때 사도 바울은 할례를 안 줬고 유대인인 디모데가 선교팀에 합류할 때에는 디모데에게 뭐를 줬어요? 할례를 주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을 그제 보면 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7장 19절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뭐 할 뿐이다. 하나님의 계명만 지킬 뿐이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는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똑같이 어디서 적용할 수 있냐면 결혼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싱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들은 있어요. 아까 말씀 싱글의 어려움이 있고 결혼한 사람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외형은 지나간다. 오늘 본문처럼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례와 무할례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관연한 자제들 결혼 못해 걱정해지 부모님 마음은 제가 10분 이해하고 우리 사람 살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생각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고린도서 7장 24절처럼 지금의 부르심.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결혼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 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안에서 뭐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 부분에 적용할 수 있게 젊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능력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그 안에서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 믿음 위에 서서 사람 살이를 생각해야지 그 믿음 없이 사람 살이를 생각하면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는데 실제로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이상한 껍데기 그 신앙인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문처럼 보세요. 밭속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들이 있어요. 젊음도 있고 할례도 있고 무할례도 있고 혼인도 있고 비혼도 있고 뭐 싱글도 있고 뭐 젊음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기의 소유가 다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그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보화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싱글로 있는데 싱글로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너무 싱글 때문에 어렵다면 결혼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가 결혼도 마찬가지. 모든 부분에서 부르신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생활과 삶이 중요한 거지. 자꾸만 다른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여기에 적용시켜 주세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다음 절,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일어나는 거예요. 싱글이든 결혼생활 중이든 중요한 건 그런 외형, 지나가는 외형이 아니라, 외형 지나가는 거 맞죠? 여러분 다 대부분은 결혼하셨던 분인데 하셨던 분도 있고 하신 분도 있고 하신 중에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결국 뭐예요? 그 결혼이라고 하는 외형도 지나가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결혼했던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 됐어. 싱글 된 거예요. 싱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로움이 찾아오겠죠. 근데 그 외로움으로 그 적적함을 달래는 것으로 갈 거냐, 그 외로움을 자유로 받고 주를 열심히 섬기고 일하는 것으로 갈 거냐, 그게 중요하지 싱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풍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빈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정은주 전사를 못 오셨는데 박판기 목사님 저기 새롭게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 교회 가 보니까 그 집안이더만요. 집안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런데 그런 분은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런 분은 점점 부자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유함이 축복을 넘어서서 은사가 되어져 있더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의 부유함이 은사가 되어졌어요. 그런 분은 정말 계속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더 커지는 은사로 더 큰 일, 좋은 일 많이 하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잖아요. 자기 돈 많은 것이 막 자기의 자존심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의 체면이 돼가지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어떤 여자 청년이었어요. 자기는 커서 꼭 부자가 돼야 되겠대요. 왜?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왜 존중하는 자기는 안 돼요? 인격 때문일까요? 다른 것 때문일까요? 애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엄마 아빠를 존중하는 건 돈 때문이라는 걸 애가 알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대접받고 살려면 부자가 돼야겠대요. 여러분, 그 마음은요, 그 마음은 철저하게 돈에 지배된 마음입니다. 얼마나 말을 착하게 하든 못하게 상관없어요. 돈 안에 지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차라리 돈이 없는 게 좋아요. 돈이 없어 괴로워하다가 주님이라도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집안이 망하는 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는 뭐라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제가 지금 경제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여러분의 건강이나 젊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여러분의 싱글과 혼인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르신 그대로 생활하라 그랬으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외형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외형에 뭐 하는 것? 자족하는 게 중요해요. 자족하니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 위에서 그 형편이 은사화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있다. 그러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29절로 보면 임박한 환난을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 경험으로도 알아요. 믿는 이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남겨두질 않아요. 좋아하질 않아요. 주님도 그러셨죠.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나에게 속한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었는데,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정말 대성공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우상 숭배파는 장사지들이 데모를 할 정도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국 안에서 늘어날수록 환난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았는데, 에베소의 사역이 폭발하면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폭발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한켠에서는 그 임박하다고 말했던 환난의 때가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느껴요. 29절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이제 바울이 느끼는 거예요. 그때가 단축되어졌다, 성큼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7, 8년 정도 뒤에 네로 황제로 인한 엄청난 환란이 찾아왔거든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살고 없는 자들은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이 말은 뭐냐면 외형에 속지 말고 그 안에서 진짜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30절 계속 읽어볼까요? 그 맥락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왜요? 외형은 다 지나가는 거니까. 3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중요한 말.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니까. 그러니 이 외형에 속지 말고 그 부르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짜를 가져야 된다. 싱글이든 결혼이든 젊든 늙었든 부자든 가난하든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외형 지나가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거울 보고 확인하시잖아요? 외형 지나가는 거 맞나요? 며칠 전에 장모님이 저보고는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졌냐. 여러분들 속색해서 그렇다고. 흰머리 별로 없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에 비하면 저는 더 젊지만 외형 지나가는 거 확실한 거, 외형 지나가는 거 맞아요? 아침마다 거울 보면 확인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외형에 속지 마라. 외모뿐 아니라 젊음이나 건강이나 경제력이나 사회력이나 모든 것, 결혼이나 싱글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원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이 땅에 없었으니까. 그리고는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의 마음에 유익하다 그랬는데
경건이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경건이 뭐 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다음 말을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8, 9절로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8, 9절에 가면 분명히 여러분 경건은 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건하다고 명예롭지도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 말씀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특히 금생과 내생에도 약속이 있느니라. 9절.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제천은 가끔 이렇게 홈쇼핑 잘 봐요. 사지도 않을 거면서. 근데 저도 이게 지나가다가 보기 전 자꾸 보게 되는데, 틀어놓으니까 요즘 뭐 TV에 뭐 사람들 의사 나와서 하는 얘기들, 그리고 요즘은 홈쇼핑에서 파는 거 뭐 이렇게 뭐 발라놓고 막 무지르는 거 막 있더만, 이렇게 전기 삐삐 통하게 하면서. 그거 광고를 왜 이렇게 많이 해? 또 그리고 의사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살 빼는 얘기,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육체의 연습은 뭐라고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아이고, 그 살 빼서 건강해지고 보기도 좋고 건강하고 좋죠.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데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생과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살 빼세요. 운동도 하시고. 그런데 경건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면서, 믿음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으면 싱글이든 결혼이든 뭐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심이 살아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29절 맞나요? 제가 찾아볼게요. 로마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네, 28절이네요.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음 말 여러분 다 아시죠?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귀히 받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고 내가 쫓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것을 바라보고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